2016년도 4월 18일 조직신학 신론 첫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조직신학 신론은 외인그룹된 지음 누진준 번역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신론 속에서 제20장을 보면 사단과 마귀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귀와 사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이라고 기록했죠.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로 나뉩니다. 성도들은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는 관점 속에서 말씀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앞장은 자연스레 사단과 마귀들에 관한 단언을 다루게 하는데, 이는 마귀들이란 한때 선한 천사와 같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한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고도의 지능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피조된 영물이다. 따라서 마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마귀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다. 문법적인 뜻입니다. A면에 마귀들의 기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의 세계에도 그때에는 악한 천사나 마귀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2절과 3장의 1절의 사건 사이에 한때에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범죄했음이 틀림이 없다. 천사들의 세계에도 악한 천사나 마귀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절로 5절까지를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것으로 짐승을 지어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서 물어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말했던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3장의 1절의 첫 소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사단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뱀의 형태는 사단이가 먼저 목적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간교한 짐승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기 전에 창세기 2장의 7절을 딱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는 가운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생명나무 과일은 숨겨놓았죠.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66권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 해석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합리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합리화시켜서 마치면 그 말씀들이 다 사실 맞아요. 한 사과나무를 비유할 때 윗면, 밑면 하는데 햇빛을 받은 건 빨간 면이고 받지 못하는 거는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나무의 이파리를 볼 때는 햇빛을 많이 받은 나무는 초록색으로 변해 있고 지금 새롭게 태어난 나무는 연두색으로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 말씀의 한 귀절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나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불변성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3장 8절 말씀을 비롯하면 여지없이 불변성 없는 하나님으로 맺어지고 있지만 사무엘상의 15장의 마지막 절에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장면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아들들을 만들고 사람의 딸들과 좋아하는 걸 보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후회하심이 성경을 놓고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높고 깊고
넓고 길이가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잘못 택해서 잘못 기록해놨어라고 탓하기 이전에 그것을 본 바탕으로 해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건 취해가는 것이 영적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영화나 연극을 내가 싫어하는 장면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지 그걸 탓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코미디 보기 싫다고 해서 코미디언들을 다 삭제시키지 않죠. 내가 노래가 싫다고 해서 노래 가수들을 제끼지 않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막 팝팬티 입고 나와서 노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워버리라고 방송국에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요. 액션 싫다고 해서 왜 저런 연속곡을 만들어냈어? 라고 따지면서 달라붙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 정말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중이 됐든 어떤 모습을 보든 간에 좋은 것은 내 거 삼고 나쁜 건 버린다 라는 어떤 그런 진리의 법칙을 갖고 있으면 판단을 하면 이미 우리도 벌써 죄를 받았노라고 마태복음 7장이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들이 이미 판단을 하는 순간에 우린 정죄함을 받았노라고. 너들은 전부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입법자, 재판자가 되지 말고 준행자, 오직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행령으로 나가라고 야고보 기자는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영안이 떠졌기 때문에 바로 판단이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그동안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40년 동안 어떤 목사님한테 모든 걸 들어왔고 내가 들은 것이 66권은 다가 아닐 테니까요. 그런 내가 들어왔고 익숙했던 그 말씀이 안 나고 좀 동떨어져 나가면 저거 잘못되었다 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양복을 입고 펜대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후황 푸는 사람들이 예전에 초롱에다가 다 푸세식 퍼갖고 똥포 이러고 다녔어요. 아, 똥푸는 아저씨 왔네 이러고 똥포 갔어요. 아십니까? 비록 냄새는 나지만 퍼주는 사람이 있기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존재하고 내 모든 가정이 존재하면 다 분리형이 다 돼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거의 죄는 묻지도 아니하고 살인죄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독교의 율법이 뭐냐? 때때로는 방언도 멋지게, 세계로 신학교는 워낙 멋있게 하니까 뭐 와다구시 세이세이 됐을까 뭐 신시아마니 하우모 라고 얘기하고 I will answer you 뭐 I will 뭐 provide you I believe in you 이렇게도 나가겠지만 때때로는 랄랄랄라 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급을 한다고 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서 미국에서 헐리우드 출신의 태권도 5단이 유도가 2단이에요. 날 만났을 때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랄랄랄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랄랄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뻐하고 어느 날은 그냥 확 기쁨을 랄랄라하고 슬픔을 랄랄랄랄랄 그 슬픔을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요. 어? 계속 슬픔을 랄랄라리가 강조가 좀 낮을 것이고 기쁨을 랄랄랄랄 춤을 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고급 방언을 보니까 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미국에 살았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말을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 기도할 때만 되면 랄랄랄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말 나오는데 기도만 하면 랄랄랄이 소리나. 왜? 영의 음을 전하니까. 어린아이가 응아응아만 해도 부모가 알아듣듯이 랄랄랄 하든지 똔똔똔 하든지 논논논 하든지 자기가 믿고 하나님 나 저 일본어 잘하네요. 논논논 난난난 아이우요 사시 쓰셔서 사시 이래도 그 하나님이 일본어 줬나 보다 하면 되잖아. 드벙드벙 하면 이게 내가 지금 프랑스어가 임했나? 아니 그렇게 하면 아니 줄 것도 주실 거 아니냐고 말이야. 순수해라. 어린아이 같아라. 그래 천국이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응? 어른이 되지 마라. 야 기왕이 우리가 좀 고급적으로 가보자. 서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응?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야. 우리가 다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날 땐 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태어나요. 그죠? 우리 부모가 모태신앙자면 더 율법 안에서 태어나고 이방인 같아도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 가끔 착한 사람의 그 부질 DNA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도 A형과 B형이 만나면 A형 같은 사람, B형 같은 사람, A, B형이 같이 나오는데 이런 혈액형들이 나올 때에 분명히 부모를 닮은 것 같은데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탄생될 때 다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 다 예수님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가 성경 한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악한 것들이 거기다 비밀을 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은사 능력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비밀을 캐러 가는 데는 다른 쪽이 아니야. 아담의 비밀을 하와가 갖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담이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캐려고 자꾸 많은 악한 영들도 이종을 와서 흔들어대면 말씀이 입각에 있지요. 믿음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흔들려도 흔들 수가 없잖아. 아십니까? 학생들을 흔들고 교인들을 흔들고 내 가정에 누구를 흔들고 이래야만 복음의 장애를 입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보다는 가족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내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다. 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이러고 내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 육체만 멸하니까요. 마귀들은 육체를 멸하고 영혼을 절대 멸하지 못합니다. 허락이 안 됐으니까. 이 조직신학을 다루다 보면 허락을 안 해요. 사단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있기 때문에 욥기서 1장과 2장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욥기서 2장의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네.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린 악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한테 하나님 부린 악신, 사무엘상의 16장부터 쫙 17, 18장까지 사울에게 썼던 악신,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한테 주었던 악신, 아왕에 주었던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에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참령이 임했는데 거기는 시드기야 주동자와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걸 미가야 선지는 눈을 뜨고 봅니다. 만군 천사가 드려졌다 그래요. 천군 천사만 노래가 있으니까 천군 천사만, 거기는 만군 천사가 있다 그러죠. 이게 바로 천사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가 바로 조직신학을 다루고 있는 세계인데, 이걸 하늘의 세계를 체험받지 않으면 이 조직신학을 보아도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야. 아십니까? 이 조직신학 전부 신론, 마귀론, 사단론, 귀신론, 천사론에 인간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기독론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조직신학인데, 영적 세계를 알지 않으면 이거 그냥 봐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듯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사단은 못합니다. 아십니까? 이방인의 덕을 쌓는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2절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과 같은 역할이다. 핸드폰은 비밀이 화장실 가서도 애인하고도 하고 몰래 이렇게 하듯이 몰래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3절에 이어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말로써 전도하다가 상담하다가도 예언이 나갈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예언이 있고, 꿈의 예언이 있으며 환상의 예언이 있고, 영감의 예언이 있고, 예언도 여러 종류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받고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고린도서 14장의 31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먼저 된 사람이 말을 하거들랑 공손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건네도 되겠습니까? 이런 기독교인의 견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디모데후서의 3장의 5절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마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천만에요. 사랑이 없으면 들어오고 믿음이 없으면 들어오고요. 다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남은 아니다. 남은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을 시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말합니다. 믿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안 들어오고 집사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 이런 진리는 없어요. 목사일수록 더 많은 사탄이가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는 마귀의 병사가 한 두세 명이면 너건이 넘어질 것도, 목사는 마귀와 사단이 집합을 해. 왜? 목사 하나 되려면 10년씩 넘어야 목사가 하나 되는데 그거 하나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라에서 장군을 죽이는 것이 병사 1000명 죽이는 것보다 낫다요. 장군을 공격하잖아요. 또 나라의 왕 하나 죽이는 것은 전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왕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라 왕을 감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 탄생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왕에게 집결했던 사단들처럼 주의 종의 은사 능력자들 옆에 주둔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창세기의 3장에 있는 모든 말들은 거의 창조론부터 들어가는 창조론의 세계예요. 에덴은 이미 우리가 쫓겨났던 동산이 그 땅바닥이 아니고
쫓겨나기 이전의 동산이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세가 많은 걸 통해 기록해서 비밀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풀어낼 때에 얼마나 많은 오판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갖고 지금부터 논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되는 것은 이제 저술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각자가 틀리게 나올 것입니다. 이종이 쓰는 게 나 틀릴 것이고 여러분이 쓰는 게 다 틀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저자들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1장을 통해서도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수면 중에 운행했던 신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흑암이 거치시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이더라 이러잖아요. 흑암이 거치고 빛이 하나님 만나니까 어두웠던 우리 영혼에게 예수에서 빛이 임하면 다시 밝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기관에 창조가 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말씀의 자. 그 하와는 그 말씀에 지어져서 이어서 갈빗대를 뽑아서 나와서 사랑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튀어나온 사랑이니까 때로는 은사로도 볼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어라. 돕는 배필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뜻이죠. 그렇게 받아진 사람에게 에덴을 다스리게끔 하는 다스리는 권을 줬어요. 땅을 정복하는 권을 줬고 땅에 충만하는 권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계속 기르고 양육하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아담 보고는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져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장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목이 길어. 그래서 기린이라고 졌을까? 기린 졌다는 학자 나오면 손 들어와봐. 없잖아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냈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이미 어디서부터 흘러내는지 하나님께서 흘러나왔다고 봐야 돼요. 눈깔이 동그래가지고 밤에 먹으니까 올빼미라고 했을까? 이런 어떤 직이 되는 모든 것들, 그 이름 짓는 거 전부 아담에게 허락한, 이름 짓는 장명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도 장명가들이 많죠. 이 이름을 가지면 부자가 되겠소 이러고 철학가들이 하잖아요. 예쁘게 태어났으면 넌 예쁘나, 먹는 걸 좋아하면 먹새가, 애가 나면 또 죽고 애가 나면 또 죽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면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삼신할머니한테 빌자. 붙들어라. 그래서 붙들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아들 좀 낳으라고 남자 이름으로 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낳대잖아. 이런 것이 바로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자기만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면서 야, 이놈은 크게 달 놈인데 목소리 한번 더럽게 커. 야, 너는 빛을 크게 내라 광명이라고 줘라. 이렇게 하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또 그 이름대로 가지더라 그런 얘기잖아. 이렇게 장명가가 아담이가 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고 아담이가 받은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짓궂게 왜 사단을 놓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리의 사나인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호세아 6장은 말합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저버렸다고 나와요. 호세아는 그가 믿음을 저버렸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났더라.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향해 은사 능력 주면서 어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나 보자. 그래서 우리 앞에 환경을 만들어요. 의식주가 힘들게 만들고 돈도 없게 만들고 몸도 아프게 만들면서 과연 네가 나의 믿음을 지키나 보자. 하나님 말씀 하나에 주사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성경은 말씀 하나에 보니까 병든 자는 뭐 기도하는 자는 낫는 나니 야고보서 5장을 갖다 비롯하고 뭐 네가 끝까지 참겠나이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요. 마가복음 11장과 뭐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아라. 전 낭망치 않을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배고파라 봐. 낭망은 100% 오지 그냥. 100% 와요. 이 말씀을 계속 혓바닥만 갖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사업하는 사람이 막 사업에 부도가 나봐라.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막 그냥 돈 꿔달라고 돌아다니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도가 났네요. 하나님을 지켜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다 말뿐이야. 오직게 말만 잘하는 사람은 새치 같은 혀 그러잖아. 뱀의 혓바닥에 두 가닥이 나 있는 거 아시죠? 이중적인 말을 한 데서 뱀의 혀는 두 개의 혀가 있다는 거야. 아십니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사람 보고 새치혀라 그러잖아. 어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느냐. 이 혀는 곧 불이라 늘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말이 혀는 곧 불이라. 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라 라고 했더니 참 기쁘게 즐겁게 막 따먹었어. 저건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겠어 좋았겠어? 기분이 상했겠지. 상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달콤한 말을 해주면 넘어가기 마련이야.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땐 잘한다 어머 좀 너 믿음도 좋냐 기도도 참 잘한다 그러다 말씀 하나 잘못 전해서 이것이 말이야 목자가 돼갖고 이거 전도사가 되고 사랑도 짓불도 기도도 짓불도 안 하고 그럼 벌써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면 전도사가 상하면 아직도 배울 길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목사가 상해봐라 옆에서 컥 찌른다. 아니 목사가 됐는데 여기 왜 있어요? 그냥 빨리 당신도 나가서 어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달콤한 말이 있으니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바로 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게 생활의 삶 속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노리고 있는 거는 우리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야.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시어머니 때문에 죽었어? 아니잖아. 시어머니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가리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내 죄로 쏘이다야.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럼 사단이가 노리는 것도 나야 나.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통하여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사. 또 쓰러뜨리는 건 아담이었는데 하와를 통해서 글러 들어가면 쉬울 것 같으니까 하와를 건든 거야. 응? 우리 목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목적이 뭘까? 주의 종들이 변화받지 못하면 가운을 하나님이 입혀준 건데 성도의 시험 때문에 가운 벗겠다는 주의 종 많아요. 아십니까? 교회를 문을 닫고 나서 점쟁이 찾아가면서 점세를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개척을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개척을 다시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랬더니 점쟁이 하는 말 목사님은 개척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또 이야기를 해줬으니 얼마나 그 목사는 불행 중 다행이지.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이 점쟁이를 쳐다보고 가는 거야. 성경 속에 있잖아. 사무엘상에 27장 28장에 사울왕이 점쟁이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 사람이 영역이 떨어지고 다 이게 신통이 떨어지면 다 그렇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딱 1월 1일 딱 되면 금식기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토종 비교를 재미로 본다 하면서 보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선구자가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뭔가 담대함이 주의 종들이 있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니 이 말을 주님처럼 해줘야지.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글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가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임 없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 책임을 가져야죠.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라면 책임을 가져야지.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가 그러잖아. 이거 무슨 암 걸려 안 하고서도 감기 몸살 걸린 줄 알고 대상포진증도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아유 가면 살겠지. 그러면 교회 오고 신학교 오면 살고 앉아있잖아. 그지? 응? 그러면 강기성 척추염 환자에다가 갑상선 항진제 눈도 튀져나오고 얼굴도 삐뚤어지고 이러는데 저 노래하는 복음 가수가 지금 눈이 삐뚤어지고 얼굴 삐뚤어진 거 있나? 아유 목이 이만큼 무대기로 나왔던 우리 일본 선교사 저 김정숙이도 목이 거의 다 들어갔어. 근데 텔레비만 보면 뿅 하고 나오는 거야. 아니 세상을 바라보지 그걸 말씀이나 보라는데 왜 텔레비 연속극에 빠져갖고 주말 연속극에 월화 연속극을 보나? 이미 어차피 죽었던 사람 살렸으면 성경에 치중해야지. 응? 말씀에 치중해야지. 여러분 은사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가 싹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사단의 형태를 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어. 사단이 어떻게 따로가 뭐가 있었겠냐고. 하나님이 만든 물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건 있어도 사단이가 피존을 만든다니 이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마귀가 모든 걸 쓴다. 물론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상도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계시록의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짐승의 우상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도 병든 것을 낫고 하고 뭐고 또 있다더라. 3분의 1 천사가 쫓겨나왔을 때 이 천사 누구의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원칙이죠. 루시퍼가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 노래하는 사람이 많이 교만하잖아. 음악 다루는 사람. 오직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는 천사들의 세계밖에 없었다고. 루시퍼가 가장 일바따로 사랑을 받다가 아담이 응애하고 탁 튀어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없던 업덩이가 들어왔거든. 기르고 배양도 안 했는데 갑자기 30대의 청년으로 툭 튀어나왔어. 이해가 돼? 다 큰 사람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30대 이전의 공생의 기간이 다 비밀로 나와 있듯이 이게 다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부터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2000살이 더 된 분한테 예수 할 수는 없잖아. 그 세계를 신학교는 예수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주님,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물며 성령님도 성령님이지. 성령 이런 사람 없어요. 성령님. 하물며 스한테도 스님 하면서
예수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김마리아 목사 이렇게 써야지 님자 쓰는 거 없어요. 문법적인 건. 그럼 부를 때 김마리아 목사 이리 와봐. 그런 사람 있어요? 부를 때는 목사님 하고 님자 붙여주죠. 문법은 그대로 글로 나가지만 이 성경의 60년 문법입니다. 그러나 부를 때는 예수님, 라비어, 존경법을 썼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존경법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뭐니? 그러다가 성함이 뭡니까? 바뀌어가죠. 그럼 조남이 뭐예요? 더 어른들한테. 그 다음에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똑같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존경법을 쓰고 있죠. 아십니까? 이사야 42장에는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 그분은 내 남편이다. 이사야 54장인가?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오세 선지자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전하라. 아니 조지신의 자체가 신론인데 사단과 마귀들의 세계를 마귀 한번 실험해봤습니까? 귀신들하고 싸운 사람 당연직으로 노하우가 있겠죠. 파워가 있겠죠. 말로만 알았던 거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밤새껏 기도하면서 사탄들하고 싸워보았나. 이런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담대함이 있겠죠. 있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에 관해 두 곳에서 언급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했다. 베드로서 2장 4절.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가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고 가뒀다는 거야. 사단이 형태를 지닌 게 아니라 천사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14장을 나오지만 계명성으로 쫓겨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전부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 만든 것이 다 선함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라 이러고 나오죠. 하나님 만든 것이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선하게. 아십니까? 악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조금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사람마다 태어나는 것이 그러듯이 하나님이 만든 건 전부 선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해요. 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의 지혜를 배우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은 탄생되는 거죠. 이 탄생되는 모든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된 대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는데 악한 것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창세기 8장의 21절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죄를 진 땅에 내려오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은 악해진 거예요. 3살 때부터 거짓말을 배우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속이고 유리창 깨거나 아니면 접시 하나 깨거나 유리컵을 깨면요. 부모가 올 땐 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감추려고 그래요. 쓰레기통에다 빨리 버리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어렸을 때부터 말할 때부터는 나온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는 기록했다 그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이 지위를 떠날 수 없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다. 은유적으로는 영원한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마귀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이나 일부 마귀들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반면 다른 마귀들은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심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해서는 위의 두 구절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모두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말씀의 원수가 되었음을 증거할 뿐이다. 자, 일부 마귀들은 여기는 마귀들이라는 복수형을 썼어요. 자, 그럼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귀신 사단들도 그렇게 썼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영생나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복수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어떤 신들의 어떤 세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지혜의 신, 재능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을 하는 신,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귀들과 사단들과 귀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들도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정직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다 라고 말한 것이 말라기가 말해놓고 있죠. 정직한 영은 하나다. 근데 그 정직한 영을 가진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잠언서 2장 7절을 말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성을 갖고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들의 죄는 교만이었던 것 같고 그들에게 지정된 처소를 거절한 것이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들의 왕인 사단이 타락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저자도 마귀들의 왕이 있다라고, 사탄의 타락,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죠. 바벨론 왕, 지상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이사야는 단순한 지상의 왕을 묘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그 동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이 내용이 영적 세계입니다. 북극성이 나오죠. 그래서 별들에 대한 어떤 세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적인 것은 왕족 출신으로서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죠. 천사를 통해서. 자, 우리 율법의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를 알지 않다면 새로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극한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자, 너 아침의 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 조직 신학의 대가들이 되려면 영적 사람의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더더욱 알아야 되겠죠. 있습니까?